이 미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개하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문명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서양에 잘 사는 나라들이 이 동양에 못 사는 나라들을 미개한 나라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지금도 소위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을 미개하다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원인으로 좀 더 일찍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화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소위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양이 개발한 이 근대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 심지어 미국과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리석은 학자들은 이렇게 일찍 개화한 일본이 미개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개화하는 것은 선이고 미개한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0~3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서양 나라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가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소위 근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대 문명은 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서양의 근대 문명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 서양의 나라들은 이 근대 문명을 기반으로 나라의 힘을 이제 키웠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른 대륙의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약한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륙의 나라들이 미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길거리에서 수시로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뛰어난 축구 선수도 자주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종차별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나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근원을 생각하면 이 서양의 근대화나 근대 문명은 결코 선하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근대화 또 근대 문명 이후에 이 지구 환경은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더러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이런 여러 가지 기후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 서양의 근대화, 근대 문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양의 근대 문명이라는 것은 참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근본 정신, 즉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대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서양 나라들이나 서양이 개발한 과학기술이 마치 진리인 양, 최고인 양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서양의 민족이나 나라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결코 잘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일정한 지방,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수도,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주로 여행한 도시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무엇보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 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율법에 얽매여 사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람이 율법 아래에 매인다라는 말은 율법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감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 사람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24절은 이 율법의 좋은 점,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주 제멋대로 죄를 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주된 기능은 이제 사람에게 죄가 무엇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들을 이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26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유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27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벗어던지고 의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자기 어떤 본래 정체성, 본래의 신분, 본래 어떤 민족, 성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런 어떤 민족, 또 종이나 자유인 이런 신분, 남자나 여자 이런 성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똑같이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기에 다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구별해 놓은 그런 모든 차별들이 다 사라지고 극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하는 이런 차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에 다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른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 이념, 재산, 성별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사람을 갈라놓고 차별하게 만듭니다. 특히 일찌감치 근대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서양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미개하다고 말하며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이 때문에 온 세계가 서양 여러 나라들을 본받아서 이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 나라들을 더 좋은 나라로 여기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기후재앙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킨 이 서양 나라, 서양 민족이 더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이 세계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동양의 민족과 나라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자연을 막 개발하고 변형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려 자연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동양의 정신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양 나라, 서양 민족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서양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살면 온 세상이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연이나 혈연이나 신분이나 지위, 어떤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돈이나 기술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돈과 기술을 앞세우며 잘난 체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느라 세상은 날로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경제나 기술의 발전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꿈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돈과 기술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